예배 시간이 10시 50분입니다. 10분 땡겼습니다.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고, 그래서 현재는 20분인데 20분 동안 여러분들이 마음껏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돼요. 마음껏.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다 열려진 가운데 옥토가 돼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독감 예방 주사 맞으셨죠? 다 맞으셨어요? 맞으셨어요? 네. 이제 여러분들 제가 얘기하면 다 웃어야 돼. 알았지? 안 웃으면 제가 얘기하나 곤란해. 지난번에 아내와 함께 그 주사를 맞으러 갔는데 제 차례가 돼서 그냥 뭐 바지를 쑥 내렸죠. 그랬더니 간호사하고 우리 집사람이 빵 터지는 거예요. 내가 뭔 잘못했나? 갑자기 제가요, 내가 뭔 잘못했어? 가만히 생각하니까 주사를 뭐 오래간만에 맞다 보니까 다 궁둥이로 맞는 것만 알잖아. 그래서 팔에 맞는 거더라고요. 이게 어쩌다 맞으니까 이게. 그래서 둘이 막 웃어가지고 그랬습니다. 올해 교회 표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찾으면 산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아모스 선지자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들으시고 흥하는 일어나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시기 바랍니다. 시대가 사실 굉장히 많이 순수함이 많이 무너졌잖아요. 그리고 많이 세속화됐다고 볼 수 있어요. 예전보다 돈은 좀 더 써보고 또 좀 벌었고 뭐 경험도 했고 했지만 우리의 삶이 예전보다 진짜 더 평안해졌나?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변화무쌍하여 앞날을 예측하지 못해 사람들이 굉장히 불안해합니다. 사실 우리 아이들이 핸드폰 중독이 되네. 불안해서 그렇거든요. 계속 뭔가 봐야 돼요. 뭔가 계속 지배받아야 되거든요. 우리 뭐 애들만 그렇잖아요. 어른들 그렇잖아요. 굉장히 불안한 거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 성도가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어린이들을 뒤에 태우고 운전하고 교회 오는데 신호등이 서서 그 앞에 섰었는데 정차했는데 뒤에서 차가 이렇게 와서 받아버린 거죠. 깜짝 놀라서 정차된 차를 있는데 도리어 욕을 하고 도망쳤어요. 아마 음주운전자 같을 거예요. 사탄 마귀가 공격했으나 천사들이 막아주셔서 다행히 다치질 않았어요. 그래서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화가 복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대는 마치 갈팡질팡 술에 취한 시대 같아요. 모두 다 마음이 너무 급해. 여유를 잃어버린 시대. 왜 그런지요? 그죠? 기다릴 줄 모르는 시대. 여러분들은 기다릴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기다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급해갖고 내가 막 그냥 난리를 쳐요. 돈이 목적이 아닌 삶의 수단에 불과한데 돈 벌기에 인생의 목적으로 사는 것 같은 시대. 욥기서 1장 21절에 보면 내가 모태에서 벌거벗은 몸으로 나와 벌거벗은 몸으로 돌아가니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가져가신 자도 여호와시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 말씀을 보다가 묵상하다가 쾅 하고 부딪혔어요. 인간은 언제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아야 할 때가 있어요. 내려놓아야 합니다. 돈뿐만 아니라 건강도 자식도 명예도 내 것이라고 딱 생각하고 있었던 것을 다 내려놔야 합니다. 주님이 가져가시는 시간이 누구한테나 다 있다는 거예요. 내 소유가 아닌 누군가에게 넘겨가는 시간이 있다는 겁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시죠.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가져가시는 겁니다. 우리는 주인이 아닌
철저히 청직이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러한 진리를 모르면 탐욕과 욕심에 눈이 멀어서 주님을 멀리해요. 주일에도 교회도 못 나와요. 돈 버느라고 육신의 종이 되어서 주님을 대적하는 불행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불법과 타락의 아모스 시대에 하나님은 누구를 사용하여 일을 하셨는지 아십니까? 놀랍게도 그는 유명한 설교자가 아닙니다. 공부 많이 한 사람도 아니고 기도 많이 한 그런 신령한 자도 아닙니다. 그냥 그저 뽕나무 농사를 해서 땀 흘려 먹고 살던 시골의 농부, 일상을 성실하게 산 사람. 하지만 하나님은 이처럼 평범한 사람을 택하셔서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할 아주 큰 사명을 맡기셨어요. 아모스 7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모스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예언자가 아닙니다. 예언자의 아들도 아닙니다. 나는 다만 양떼를 치는 목자일 뿐이고 뽕나무를 재배하는 사람에 불과합니다. 그냥 조용하게 일하면서 주님을 사랑하는 평범한 사람이다. 그런데도 주께서는 양떼를 치는 나를 불러서 말씀하시기를 가라. 너는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내 말을 예언해라. 내 말을 전해라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자주 우리 기독교가 평범한 사람들에 의해 움직여 왔다는 사실을 잊기 쉬워요. 유명한 설교자들은 소수지만 평범한 기독교인들은 아주 많죠. 그래서 수천 년 기독교 역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데 사용한 것은 평범한 성도들의 기도 그리고 봉사의 열매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새해 자원하여 교회의 여러 부분을 섬겨주셔서 굉장히 고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음에 기쁨이 있으실 겁니다. 풍성하게 하나님이 갚아주실 겁니다. 선지자 아모스를 보며 평범한 자라도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에 쓰실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까지 유명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냥 순종하고 겸손한 자세를 갖추면 됩니다. 그렇게 준비만 된다면 하나님은 옛날에 평범한 아모스를 쓰셨던 것처럼 어둡고 앞날을 예측하기 어려운 이 시대에 여러분들을 사용하셔서 주님은 자신의 구원의 일, 생명을 살리는 위대한 일을 계속 이어나갈 줄 믿습니다. 아모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타락하여 불법이 극에 도달했어요. 불법이 극에 도달하면 나라의 기운이 이제 다 쓰러질 때가 됐다는 것이죠. 그렇게 꺼져가는 등불 앞에 서 있던 그런 사람입니다. 어느 시대나 망할 때, 흥할 때 특징이 있죠. 망할 때 동일한 특징이 뭐냐면 교만해요. 교만합니다. 망하는 사람은 거의가 교만.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우리는요 절대 겸손해질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요 절대로 어떤 위치에 가도요 겸손해질 수가 없는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이 만져주셔야 겸손해.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그죠? 할렐루야. 제가 친구들 모임에 갔어요. 돈도 많죠. 건강하죠. 이 사람은 주님 앞에 올 이유가 없어요. 돈도 많아요. 건강해요. 그러면 이분들은 주님을 의지할 확률이 너무 낮아요. 여러분 참으로 굉장히 교만한 자신감 있죠? 교만하죠. 그러면 하나님을 대적해요. 죄를 짓게 돼요. 그리고 성도들의 신앙이 형식적이 되기 쉬워요. 예배도 형식적으로, 찬양도, 헌금도, 기도도 형식적인 거예요. 눈 가리고 아웅하듯이 속과 겉이 다른 진심이 안 담긴 그런 행동들을 하게 돼요.
어제 한 성도가 사실 굉장히 어려움 중에 귀한 헌금을 이렇게 보내면서 제가 문자를 받았어요. 그거 알고요, 기도하는데요, 제 눈에서 눈물이 뚝 떨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나 어려운 이민 생활이라는 걸 내가 잘 알기 때문에. 아모스는 조국 이스라엘이 점점 망해가는 것을 보면서 가슴 아픈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며 하나님을 찾으라고 외치고 있어요. 여러분, 그 망할 건 빨리빨리 망해버려야 돼. 그래야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끊을 거 속히 끊어야 됩니다. 그래야 다시 소생이 됩니다. 근데 그거 망할 건데 그걸 끝까지 붙잡고 있어. 그럼 같이 망하죠. 안 되죠? 아모스가 활동하던 여로보암 2세 시대는 북왕국 이스라엘이 경제적으로요 번영을 누리고 있어요. 경제적으로 번영을 누리고 있었다고요. 그러나 외적인 경제적인 번영과는 반대로 내면적으로는 아주 심하게 부패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종교적으로 위선이 가득했고 도덕적으로 굉장히 부패했습니다. 사회는 불법이 온 땅에 가득했습니다. 힘 있는 자들은 가난한 사람을 이렇게 착취했어요. 누르고 부려먹고. 그러니까 불안하죠. 돈은 있는데 불안해. 그러니까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점치는 거예요. 굿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마귀 귀신들이 판을 쳤다고요. 아모스 선지자는 이스라엘 사회의 죄를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여러분, 과거 아모스 시대의 타락한 모습과 오늘날의 타락한 사회는 많이 달랐을까요? 오늘 신문 보시고요, 뉴스를 한번 눈여겨보십시오. 그리고 오늘 아모스서 그리고 아모스 2장 6절에서 8절 내용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뭐가 다른가? 얼마나 다른가? 아모스서 2장 6절에 보니까 그들은 뇌물을 받아 뇌물을 주고 의로운 자를 죄인으로 만들었어요. 돈 받고 안 될 사람이네 높여주는 거예요. 돈 받고 안 될 좋은 사람인데 잘라버리는 거예요. 뇌물 받고 죄값 받아야 할 자가 억울한 사람같이 둔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돈만 있으면 재판에서 이기고 힘없으면 잘못 안 했는데도 막 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 편만 많으면 정의가 돼. 말도 안 되죠. 하나님 말씀만이 정의입니다. 할렐루야. 숫자 많으면 정의야. 지금 우리나라가 그렇게 지금 가고 있죠. 숫자가 많으면 정의야. 숫자 적으면 정의가 아니에요. 그러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왜냐하면 진짜 정의가 무너지고 있잖아요. 빈부격차가 너무 심해요. 차별이 너무 심해요. 힘 있는 자들은 신발 한 켤레 값에 가난한 사람을 팔아버렸어요. 힘 없는 자들의 머리를 짓밟았어요. 흙 속에 쳐박고 까불지 마. 힘 없는 자들을 무시하고 차별했습니다. 그리고 연약한 사람들이 살아갈 길을 막아버렸어요. 이게 얼마나 도덕적으로 극심하게 타락했는지 아버지와 아들이 같은 창녀한테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거예요. 나의 거룩한 이름을 다 더럽혔다고 하면서 얼마나 극심하게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음란했든지 음탕한 모습입니다. 그들은 가난한 사람들이 갑자기 돈이 필요하니까 저당물 잡히잖아요. 그 옷을 제단 앞에 펼쳐놓고 그 위에 누워서 음행을 저질렀다 그랬어요. 벌금으로 거둔 포도주를 자기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마셨대는. 아모스 시대나 지금 시대나 특별히 다른 게 있을까요? 시대에 따라서 조금 모양은 다를 수 있는데 그러나 그 시대나 지금이나 죄의 영향력이 어마어마하게 크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사실 그런 사회 속에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삶이 이렇게 사실
이렇게 규정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사회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1번입니다. 1번. 비록 힘들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자답게 깨어 기도하며 경건하게 살아간다. 1번. 2번. 타락한 사회를 탓해요. 타락한 사회를 탓하면서도 적당하게 타협하면서 살아간다. 여러분들은 어느 쪽입니까? 자, 1번. 비록 힘들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자답게 깨어 기도하며 경건하게 살아간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네. 여기서 반드시 기억할 것이 뭐냐면 모든 시대를 초월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은 영원히 그대로 살아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준 성경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세대를 통틀어서 재판장이 되셔서 각자의 삶의 선택에 따라 상급을 주시고 징벌을 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타락한 세상을 볼 것이 아니라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변함이 없으신 영원한 재판장이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돌아보면요, 역사를 쭉 보면 아모스 시대나 지금이나 비슷하네. 그러니까 놀랄 거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었어. 그런 거 하나도, 특별할 거 하나도 없고 놀랄 것도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원망 불평하지 맙시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삽시다. 아멘 합시다. 믿습니까? 그런 일이 있었어. 여러분, 옛날에 똑같았어. 그런 일. 오늘 말씀의 본문을 조금 나누면 5장 2절에 이스라엘이 그런 이 위급한 모습이 마치 뭐와 같으냐? 처녀 이스라엘이 쓰러졌다 그랬어요. 5장 2절에 볼까요?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러졌으며 그래서 다시 일어나지 못한다는. 그래서 슬픈 노래, 애가라 그래요. 슬픈 노래로 탄식해요. 자녀가 없는 처녀는 자녀가 없잖아요. 자녀가 없는 처녀가 쓰러지면 일으킬 자가 없어. 그럼 다 끝난 거예요. 아버지 엄마가 쓰러져도 정신 차린 자식이 다시 집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처녀가 쓰러지면 그 가문을 다시 세울 자가 없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의 가문은 여러분이 어느 날 떠나면 믿음으로 세울 자가 준비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문에는 여러분이 어느 날 떠나면 믿음을 세울 자가 준비되어 있습니까? 아침에 샤워를 제가 이렇게 하는데요. 샤워하면서 타올이 있잖아요. 타올. 저는 이제 오늘도 이제 임기총총회장 취임 예배가 있어 순서 맞는데 그럼 타올 같은 거 주잖아. 이렇게 써 있잖아요. 이렇게 보니까 그 2년 전에 제가 사랑하는 목사님인데 은퇴할 때 가서 설교를 했어요. 그 목사님 타올이 있어요. 그런데 2년 딱 됐는데 벌써 돌아가신 지가 1년 됐어요. 진도에 그 선교할 때 같이 그분 때문에 제가 진도를 알게 됐고 진도 사람인데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다음에 누굴 만나도 이분이 마지막일 수도 있어. 그래서 이분에게 내가 복음을 전하고 기도해야 되고 아멘. 할렐루야. 굉장히 중요하구나. 굉장히 중요해. 그런 걸 이렇게 샤워하면서 타월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가문에 여러분이 떠나면 믿음으로 세울 자가 준비되어 있습니까? 한 자매가 예수 하나도 안 믿는 집안에서 자신만 예수 믿었던 그런 신실한 자매가 있었어요. 근데 그가 결혼하게 됐어요. 결혼하면서 자기 집을 떠나야 되잖아요. 결혼하면서 하나님께 탄식의 기도를 올렸어요. 주님, 제가 결혼하여 떠나면 우리 불신의 집안을 기도로 세울 자가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막 탄식의 기도를 했어요.
이 간절한 호소를 들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아주 공부 잘하는 남동생을 선택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기도를 듣고 그 말을 들은 남동생이 누나 걱정하지 마. 내가 예수 믿을 거야. 내가 기도할 거야.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그 남동생이 세상 기대를 아주 한 몸에 다 받았는데 그게 아버지가 자기 집안 그냥 한 몸에 기대를 다 했어요. 공부를 너무 잘했어요. 그런데 시시한 신학대학 간다니까 그냥 그 아들을 막 때렸어요. 불신자 아버지한테 매를 맞았죠. 그러면서 교회를 잘 다니고 믿음을 갖고 은혜를 받아서 아주 좋은 목사님이 됐어요. 그리고 온 가정을 다 구원해낸 걸 믿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시에 급박한 영적 상황을 아모스 5장 3절에 이렇게 서술하고 있어요. 전쟁터에 나갔는데 1000명이 전쟁터에 나갔는데 100명이 겨우 살아왔대요. 100명이 전쟁터에 나갔는데 겨우 10명만 살아왔다는 거예요. 다 죽었다는 거죠, 이 말은. 급박한 영적인 상태를, 위급한 상태를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외형적으로 경제는 좀 괜찮아졌대도요, 먹고 살만해졌어요. 그런데 더 큰 위기 앞에 서 있는데 그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마어마한 위기 앞에 있는데 그걸 모르고 있어요. 뭐 안 보이니까. 가난했을 땐 겸손하며 주님을 찾고 매달렸는데 살만하니까 주님 필요 없어요. 안정되니까 변질이 되는 거예요. 이런 현재의 위급한 상태가 여러분들에게도 보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아모스 선지자가 그랬어요. 이스라엘아, 너희가 살고 싶으냐? 너희가 살고 싶으냐? 하나님을 찾아라. 하나님을 찾아라. 그러면 산다. 하나님을 찾아라. 그러면 산다는 거예요. 근데 왜 너는 살리지도 못하는 베델을 찾아가니? 왜 베델을 자꾸 찾아? 베델에 가지 마라. 베델로 가면 삼킴을 당한다. 왜 살리지도 못하는 부엘세바를 찾니? 왜 살리지도 못하는 길갈을 찾니? 가지 마라. 가지 마라. 네가 사는 줄 알고 길갈 부엘세바를 찾으면 심판의 날에 사로잡혀 사탄막의 포로로 처참하게 끌려갈 것이다. 사는 줄 알고 베델을 찾으면 다 파괴되어 아무 쓸모없는 황무지가 될 것. 베델, 부엘세바, 길갈은 그 지역의 지명 이름이거든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요즘 우리 그냥 영적으로 표현한다면 우리가 살겠다고 우상을 자꾸 붙드는 거예요. 살겠다고 자꾸 돈을 붙드는 거예요. 살겠다고 사람을 붙드는 거예요. 힘 있는 사람을 붙드는 거예요. 살겠다고 욕망을 자꾸 붙드는 거예요. 의지하는 거예요. 이런 걸 얘기합니다. 그런데 진짜는 그러면 너가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모스 5장 6절에 너희는 하나님을 찾으라. 너희는 하나님을 찾으라. 그러면 산다. 그러면 산다. 너희는 살 것이다. 사람이 두려우니까 자꾸 우상숭배라거든요. 우상숭배 비는 자들아. 이 불안하면요, 자꾸 돈을 가지고 마음을 붙이려고 그래. 돈에 마음을 붙이려고 했어요. 살려는 자들아, 염려 걱정하고 얼마나 많아. 갑자기 그냥 염려가 들어오면 그냥 걱정이 돼. 미래가 걱정이 돼. 불안하고. 염려 걱정으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어떻게 권세 있는 사람에게 빌붙어서 도움을 좀 받을까? 그런 자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하나님을 찾으라.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모스 5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그분은 아무리 강한 자라도 갑자기 망하게 하신대. 아무리 강한 자라도 갑자기 망하게 하신대.
그러면서 아무리 견고한 성읍이라도 순식간에 폐허로 만드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살고 싶으냐? 소생되고 싶으냐? 자신의 위급한 상태를 바로 알면 어떤 마음이? 절박함이 생기죠. 절박함.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여러분들을 긍휼히 여기실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아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아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우리 주님만 계속해서 찾으십시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무슨 일이 있든 없든 주님을 찾으십시오. 그러면 범사에 우리가 주님을 찾으시면 모든 묶인 것을 다 풀어 주십니다. 모든 일을 넉넉하게 이기게 하십니다. 여러분, 질문하고 마칠게요. 문제가 있을 때마다 여러분들은 그동안 뭘 찾으셨습니까? 내가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이 힘들 때 뭘 찾으셨습니까? 여러분, 살아계신 주님을 찾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아모스 5장 4절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 따라합시다.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6절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아멘. 결심하셨습니까? 우리는 살다 보면 전혀 진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일들이 너무 많이 생겨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근데 괜찮아요. 여호와를 찾으면 삽니다. 여호와를 찾는다는 말 아시죠? 교회 오면 살아. 따라, 기도하면 삽니다. 자, 옆에 사람한테 우리 인사 그렇게 합시다. 새해는 손 한번 잡을 수 있으면 잡아줘. 새해는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만 찾읍시다. 하나님만 붙듭시다. 그러면 산다. 이렇게 제가 보면요, 저 사람은 기가 눌려있어. 뭐에 눌려있어? 다 보이거든요. 왜? 걱정, 의심이 눌려있어. 하나님을 찾으세요. 그럼 뚫고 올라와. 할렐루야. 근심 걱정이요, 얼굴이 꽉 차 있어요.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구하는 자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걸 믿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학생들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을 찾는,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 마찬가지. 하나님을 찾자. 믿습니까? 더 크게 하나님을 찾자. 믿습니까? 그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터지는 은총을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마다 그동안 무엇을 찾으셨습니까?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시고 주님 전에 나와 주님을 찾으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십시오. 능력의 하나님을 경험하십시오. 축복의 하나님을 경험하십시오. 올 한 해가 어떤 문제가 있을지라도 능히 이기도록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송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이제는 교회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충만하심이 오늘도 무슨 일이 있든 여호와를 찾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선교지 위에, 그리고 참으로 나라와 민족과 교회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